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짜증내면 마음이 기뻐지나요? 짜증스러워지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짜증을 내요? 나를 짜증나는 상황으로 만들지만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독재잖아요. 짜증내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 영성,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침대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영성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즐겁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데 갑자기 노트북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주보 정리하는데 사진 다 날라가고 얼마나 짜증나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에이 마라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진 없는 거 올리는 거예요. PDF에. 미안합니다. 행복하면 되지. 내려가서 다리 뻗고 자면 되지요. 오늘부로 우리 짜증내지 맙시다. 그 무슨 일을 해도 서로 뭐 했다고요? 잘했어. 훌륭해, 탁월해.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유,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빨래거리를 또 만드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드시고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뭘 잘한 거예요? 집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정신으로 집을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고 꼴찌를 하셨군요. 다른 사람에게 1등 올라가는 기쁨을 주셨군요. 우리 아드님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을 하나씩 새겨드릴까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결을 성경 한복판에 있는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왜요? 여태까지 헛거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마지막 때에 뭐 할 거니까 심판하실 거니까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하니까. 화요일 날 우리 식사 마치고 다 카페에 모여서 라인 댄스 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인가요? 안 넘어가는 일인가요? 이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 없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제가 하세요라고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뉴월드에 가서 하는 건 넘어가는 건가요? 안 이걸 했으니까 한번 실전을 해봐야 돼. 목사님 우리 저기 동아리 실전 연습 가기로 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디로 갈 건데? 뉴월드로 가기로 했어요. 이건 넘어가는 겁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까? 그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강습 받기로 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법을 사랑해요? 왜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른 세대가 이걸 실수하는 거예요. 애들 성경 읽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큐티하는 것 힘들어요. 부모도 큐티 안 하는데 애한테 큐티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잘못 믿으면요 마음속에 정죄의식만 가득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애들 얼굴이 무거워져요. 율법적이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게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면요 다 바리새인데요. 겁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않나? 이것 때문에 얼굴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울타리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뭐 하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울타리는 너를 가두는 장벽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울타리는 누구를 보호하지요?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울타리가 없으면 사자는 죽어야 되고요. 사람은 찢겨야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야 성경 좀 읽어가 아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한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죠. 내가 지금 핫도그를 너무 먹고 싶어요. 밤 11시인데 핫도그를 먹는 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밤 12시에 순대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서 12시에 순대볶음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진리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정죄함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다가 너무나 바리새인 같기도 한 거예요. 왜 목사님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시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얘기합시다. 권사님들이 화요일 날 국수 먹고 모여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게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목사가 집사들하고 바이크 타는 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죄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사님들 모아서 당구 치는 게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에 의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유가 우리를 마침내 복된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성경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왜요? 경계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종일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시비를 판단하고 내 삶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누가 지혜 있는 거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엇하게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마침내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에 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자요? 졸리면 자요. 피곤하면 자요. 자고 싶으면 자요. 왜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거기에 매이냐고요. 난 10시에 자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새벽에는 일어나는 시간이 매여 있잖아요. 왜요? 그건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목사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그 시간은 지키는 거예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저는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요. 언제 먹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언제 안 먹어요?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그러나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존엄이에요. 웃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멋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저 지멋대로 살아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의 경계 안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굴 위해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하고 마음에 없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하고 싶지 않은 행동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상처받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의 경계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남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줘서 뭐가 아니라 그렇게 줄 때 뭐 하니까요? 내가 행복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라면 한 끼 먹는 게 행복하거든요. 목요일날도 저 저녁 먹었어요. 근데 우리 동아리 회장님께서 구봉산 가서 꼭 라면을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 저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배불러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성경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모른다고 질문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귀찮아해요, 사실. 성경은요, 읽어서 뭘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를 무엇보다 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나를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더우면 뭐 입어야죠? 반팔 입어야죠. 남들이 미쳤다고 그래도. 한여름에 추우면 뭐 입어야죠? 오리털 파카 입어야죠. 내가 추운데. 여러분 남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합니까? 추워서 벌벌 떨거나 더워서 쪄 죽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해요. 9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스승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좀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저건 나도 아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주신 거예요? 지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내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함을 내게 주셔서 무엇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 소모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10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누굴 위해 살자고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힘든데 억지로 하라고 안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가장 어떻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전도자도 전도서에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라. 왜? 인생은 원웨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누굴 위해 사시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뭘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그건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예전의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평생 꿈이 올림픽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올림픽 예선 경기가 주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육회 모든 임원들과 매스컴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맹비난을 받았죠. 조국을 배신했다. 그래서 올림픽 예선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예선에만 참가하면 올림픽 금메달은 따놓은 거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계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뒤집어졌어요, 영국이.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나는 그래서 주일에 달리지 않는다. 난 주일에 예배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옳아.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고 그것을 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주일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400m 계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불의 전차. 제목도 멋있잖아요. 불의 전차라는 말은 그냥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불같이 달렸던 사람, 에릭 리틀. 어제 영어 보고 나서 몇몇 분들이 영어 동아리를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고전 영화를 이렇게 골라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온 용팔이 이런 거예요. 뭔 소린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구의 가치를 따라서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심에 주신 가치와 기준을 따라.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건 획일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으니까 너에게도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그 원더라는 영화에서도 그 아이가 안면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피구할 때 아이들이 공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세워놓고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엄마 찾아와서 학교 뒤집어 놓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너 같으면 자살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쪽지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따돌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왕따보다도 심각한 일들을 그 아이가 겪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의 태도 보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돕겠다. 스스로 이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해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손에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성경을 쥐어주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이 한계 안에서 네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 아이가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는 한 번쯤 경고하고 한 번쯤 책망해야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명령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너의 결정에 따르겠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제가 어려서 이해되지 않았던 103절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103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저는 이게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은 그냥 지겨웠어요. 그냥 성경은 저에게 과제였고 청년의 때의 성경은 저에게 또 다른 학습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성경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까 봐 급에 겁이 나요. 성경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안내서, 지침서인 거죠. 여러분 제품 설명서를 공부하듯이 읽는 분 계십니까? 저는 종이 박스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종이 박스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제가 산 물건들의 제품 설명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들을 찾아서 꺼내서 읽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설명서를 쓴 사람이 개발자일 테니까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종이 박스에 설명서들이 담겨져 있는 박스들이 있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꺼내서 읽습니다. 제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뒤집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 설명서를 읽습니다.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3절이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데. 성경이 왜 어렵지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목사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얘를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품 설명서가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안 읽어봐서 모르시지요. 제품 사용 설명서요, 어려워요. 근데 왜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지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차는 내가 고친다예요. 이게 4바퀴 달린 차가 아니라 2바퀴 달린 차입니다. 내 차는 내가 고친다. 그거 왜 읽지요? 그래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얻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뭐 했고 뭐 지도가 어쩌고 저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성경 물으면 저는 잘 대답 못해요. 성경의 질이 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거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네 삶을 어떻게 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문제가 생겼어. 사용설명서를 보고 내가 뭘 잘못 다루든지 어떤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이해하라고. 그래서 시인은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뭐 같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이런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타는 바이크에 문제가 생겼어요. 책을 읽다가 별것 아닌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꿀같이 단 거예요. 아,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어. 나사 반 바퀴만 더 돌리면 되는 거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밑줄 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10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AS 센터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바이크 매장에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몇십 년을 바이크를 타셨다는데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염려가 돼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언제쯤 망할까? 망할 때 세일하지 않을까? 세일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1,700만 원인데 뭐 세일하면 뭐 한 1, 200만 원 깎아주지 뭐 1,000만 원을 깎아주지는 않을 거 하잖아요. 1,000만 원 깎아줘도 700만 원인데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하게 해요. 분별력을 얻게 해요. 이해력을 갖게 해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니까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느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명철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엔진 뜯는 일만 남았어요. 뚜껑은 열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거 왜 하냐고요? 제가 그거 한다고 센터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왜 그렇게 깊이 읽냐고요?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요? 바르게 살아가려고요. 그 센터에 갖다 맡기면 되지 왜 어렵게 그거를 엔진을 뜯고 있냐고요? 제가 타는 자동차 제가 집에서 엔진오일 갈잖아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10년이 돼가니까. 검사하시는 분이 엔진오일도 너무 훌륭하고 자동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2020년에 뵙겠습니다. 왔어요. 엔진도 상태가 좋고 오일도 너무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셨네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럼 내가 관리하는데 센터를 안 가는데 이 차는 한 번도 센터 간 일이 없는데 10년 동안 카센터 간 일이 없거든요. 거울 부러져서 간 거 말고는. 왜 성경을 읽어요? 지식을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귀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 후회가 많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걸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횡단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세계 일주 해보는 거예요. 2바퀴로. 자동차로 달릴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더 넓게 보이잖아요. 더 많이 들리잖아요.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화무쌍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차 타고 다니니까. 동네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냄새가 달라요. 동네마다 공기가 달라요. 공기의 질이 달라요. 그렇게 좁은 나라인데 어떤 동네 들어가면 음산해요. 어떤 동네 들어가면요 굉장히 온화해요. 이런 차이가 왜 날까? 공기의 냄새도 달라요.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에요. 시간을 좀 내면 이렇게 세로로 된 국도를 한번 다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동해안으로 한번 이렇게 쫙 목포나 한번 부산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이렇게 식사하다가 봤는데 하루 만에 전국 일주하는 투어링 팀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떠나서 하루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해안으로 내려가서 남해 돌아서 동해 돌아서.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바이크가 650cc 이상이에요. 자격이 있더라고요. 투어링에 참여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학생들, 지금은 이게 잔소리같이 들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공부해서 중간고사 점수 올리면 되지,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 했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0년 안팎이겠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열심히 다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청장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읊조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인생, 또 성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제가 요즘에 그걸 후회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함께 앉아서 큐티 하십시오. 강제로 다 모여 큐티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야 같이 한번 해볼래? 제가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강제로 읽게 했거든요. 저는 성경 읽어야 돼. 읽어. 같이 안 읽었거든요. 저는 서재 가서 따로 읽고 야 너희도 성경 읽었어? 갖고 와봐. 큐티 했어? 갖고 와봐. 요즘에 그런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은 어리석다. 그 원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걸 내가 더 어려서 봤으면, 이 영화를 어려서 봤으면 고민을 참 많이 했을 텐데.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산만한 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남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누굴 위한 삶을 살라고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복된 삶 사셔서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훌륭해. 탁월한 삶을 살았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에는 후회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즐겁고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하여서 내 지혜가 원수보다 더하고 내 지식이 스승보다 더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형통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즐겁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을 살다가 후회만 남는 인생을 다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삶에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